하나님, 영혼, 천국의 문제, 이런 문제, 종교적인 주제의 문제를 어? 과학적 과제로 가져오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존재성을 입증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지진한 과정, 거의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인유종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지난 순서에 이어서 위트겐슈타인의 종교 비판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지난번 올린 위트겐슈타인의 종교 비판 이 조회수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더군요. 네,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고무적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종교 비판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건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으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트겐슈타인의 전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의 철학 이전과 이후가 양분될 정도로 그의 역할은 대단히 컸습니다. 네. 에, 그로 인하여서 논리실증주의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이른바 언어 철학, 분석 철학이 세상에 대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이 철학 전공자가 아닌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작 그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지요. 그래서 항공기 엔진 분야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 건축을 한 적이 있죠. 건축 설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대사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어요. 조예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음악인이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 실력이 프로급이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음감의 소유자라는 그런 평가도 받기도 하지요. 예. 그가 젊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는 포병의 장교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매우 혁혁한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세 차례 정도의 무공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지요. 예,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저 논리철학 논고가 철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을 때 그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왔던 위트겐슈타인. 와, 도대체 못하는 것이 뭘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를 천재적인 인물로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 천재가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멘사 클럽 아시죠? IQ가 높은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활동하는 멘사 클럽. 네. 그 멘사 클럽의 회원들의 공통점이 한 직종에 오래 일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죠. 예. 천재일수록 실증을 금방 느낀다고 하는데 위트겐슈타인도 분명 그러한 면모가 있습니다. 천재성뿐만 아니라 그의 종교성, 영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이 종교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트겐슈타인의 세계관, 또 종교관, 영성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뭐 이런 그 성자처럼 또 프란체스코처럼 어떤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인품과 영성의 소유자냐 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대단히 특이한 면모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칼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형제 가운데 두 명이 자살한 이유로 해서 그의 상속분이 매우 컸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어떠한 재산을 취하는 일보다 본인의
어떤 철학과 신념을 쫓아 살아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참 논리철학 논고 이후에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노르웨이의 한 오두막에 가서 새빵살이를 한다든지 초등학교 교사 활동을 한다든지 심지어 수도원의 정원수로 일을 한다든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병원의 약 조제실에 보조로 보조원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청빈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행적을 보면은 일정 부분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인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 뭐 천문학적인 재산이 나에게 오는데 그거 일거에 마다하는 거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봉은사로 들어가서 마당 써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세간의 큰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예, 마찬가지죠. 예, 참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그 전공을 세우기도 했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의 일도 했고요. 뭐 수도원의 정원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병원에서 약국 조제원으로서 일했다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비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놀라운 생애를 사노라고. 나는 멋있는 삶을 사노라고.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가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부럽습니다. 예, 부러워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 참 잘 살았다. 멋지게 잘 살았다. 놀랍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면은 분명히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의 행본론에 의하면은요. 인간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무엇이 발생하든 전체로서의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영원의 상 아래 받아들일 때 행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네. 인간은 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금권과 또 권력, 정책 권력을 다 거머쥐려고 하죠. 그것을 소유하려고 매진합니다. 재력과 권력을 갖추어 나가려고 매진하죠. 네. 인기와 평판 뭐 이런 것들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에, 그러한 것들을 얻고 어? 그런 것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를 포기하라. 그게 행복한 길이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이 발생하든 이 세계에서 또 삶에서 무엇이 발생하든 하나님의 의지를 영원의 상 아래 받아들여야 한다 했어요. 영원의 상 아래 이 말은 본래 스피노자로부터 유래한 어구인데 임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하고 보편적으로 참인 것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뜻 그 칸트의 정언 명법 이것이 좀 생각하고 연상이 되는데 그래요. 예. 임시적인 것, 어떤 헛되고 무성한 것이 아닌 영원할 수 있는 것, 또 보편적으로 참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서 살아봐라. 예. 그러면 행복하다. 놀랍죠? 네. 또 학생들과 마주한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궁핍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동기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강의가 아니었나. 매우 부럽습니다. 예, 매우 부러워요. 예, 지행일치, 신행일치가 된 분이죠. 예.
앞서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요약하여서 소개할 때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탐구 대상일 수 있는 사실들, 그 전체, 그것이 곧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도 세계를 탐구하고 세계를 해명한다면은 자연과학적 그 탐구, 실험,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것, 허무맹랑한 것, 장광설, 그렇다하지만 근거 없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이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자연과학적 사실들의 전체라고 규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진위를 가릴 수 있을 때에 철학적으로 지저분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들의 전체로 구성된 세계의 의미를 더하는 작업은 종교, 신앙, 윤리의 몫이다. 이렇게 또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세계 안에는 세계 안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지 않겠어요? 자연과학적 탐구, 논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세계가 아니다.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그걸 넘어서 있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신앙, 종교, 윤리가 사실들의 세계에 도덕을 가져오고, 믿음을 가져오고, 또 영성을 가져오고, 가치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명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이 있는 한편에 그 사실에 부과되는 세계의 의미가 별도로 있다는 관점입니다. 세계 밖에서. 자연과학적 관찰, 실험 대상이 되는 그 세계 바깥에서 의미가 있다. 거기에 종교가 있다. 거기에 윤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은 하나님, 영혼, 천국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은 이것이 과학적인 과제에 속하게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평가했어요. 왜냐적인 주제의 문제를 어? 과학적 과제로 가져오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존재성을 입증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지진한 과정, 거의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이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라든지, 역사적 붓다를 복원하는 문제, 역사적 예수를 복원하는 문제, 또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슈나가, 뭐, 시바의, 뭐, 비슈누의 몇 번째 화신이냐, 뭐, 이런 거 따져가는 데에 과학이 동원된다면은,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그 예수의 문제를 복원하는 거, 그거를 지금 거의 300년째 하고 있는데, 아유,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예. 이미 우리는 내 면전에 있는 부모님, 내 곁에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독특한 삶의 자리나 욕망이나 또 나의 인식이나 나의 기호의 틀에 의해서 해석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있는 그 자체로 사실을 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근데 그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역사적 붓다, 역사적 공자,
역사적 라오츠, 노자, 역사적 예술을 문헌을 디벼서 또 유적을 디벼서 그거를 본한다, 그거를 뭐 조명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혀를 차면서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게 사실 근대성의 근대적 기획 하에 있는 학문 방법이거든요. 예, 검증하려고 하는 것, 예, 논리의 진위를 예, 도출하려고 하는 것, 음? 역사적 사실, 팩트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 예, 이게 근대적 기획이에요. 모더니즘의 학문의 방법론입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 자연과학적 그 학문 태도. 그것이 모더니즘의 기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학문적 방법론에 하나님을 가져와 예? 영혼의 존재 유무를 따져 천국의 이야기를 해? 혹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 예? 영성에 대해서 그 자연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접근해? 아이고,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사실의 영역, 그런 세계의 영역 바깥으로 이 하나님, 인간의 자유, 영혼, 뭐 내세, 또 주체,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것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비트겐슈타인 대단히 솔직한 사람이고 담백한 사람이에요. 제외시키고 다른 영역에 써놓고 인간의 에, 어떠한 그 고유한 의식으로 응? 어떤 자유의 상상으로 직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모셔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영원, 천국, 뭐 이데아 이런 것들을 과학적 과제로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풀릴 수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얘기가 틀립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대인들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유, 또 대표적으로 뉴턴 물리학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공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이래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수리적 설명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치환을 했죠. 그 이전 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상정하거나 어? 어떤 천사나 요정을 가정하거나 악마를 가정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신화적인 서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서 설명한 것이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과학적 명제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들은 오히려 그것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겨둬야 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을 어떤 실체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시공간에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말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자연과학의 명제로 전락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나 뭐 신학교에서 신존재 증명 방식은요,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신존재 증명 방식을 뭐 완벽하게 입증한다 하더라도 결국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을 의도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말지. 그 다음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일 없다 이거예요. 응? 뭐 우주론적 신증명, 뭐 목적론적 신증명, 뭐 더 별의별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멋있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압도당한 사람이 다음 주에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헌금 내는 일 없습니다. 예.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문제, 개인의 개인의 그 어, 뭐랄까 직관, 어떤 신에 대한 통찰, 직관, 또 어떤 기대 여기에 어울리는 것이지 입증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고전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실체로 설명해 보았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어떠한 실체로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과적 원인들로 꼽히는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이데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예,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해 말하면서 존재를 존재자로 간주해 버리면은 이 존재하는 것들, 그 사물들 가운데 하나로 격화될 뿐이지 존재의 그 의미, 존재의 위상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자연과학적, 논리적 객체로 그렇게 상정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 산, 저 바다, 저 광물, 저 천체 우주, 저 원자, 분자 이런 것들 중 하나로 이 자리매김할 뿐이지 하나님의 위상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본 겁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을 과학적 사실 명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을 존재하는 어떤 것처럼 해석할지라도 이것도 가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존재하는 어떤 것, 어? thing 혹은 뭐 thing처럼 해석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은 세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음, 세계 전체 세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어? 양보를 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것, 어떠한 사물들과 같은 우리 뭐 인생들과 같이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어떠한 존재자로 상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 아주 억지로 연결을 한다면은 결국 전체 세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고 몇 걸음 양보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를 읽기에 따라서 범신론의 함의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몇 편. 예, 비트겐슈타인의 신과는 범신론적인 함의가 있다. 이렇게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에 좀 참고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신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유형의 신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초월자로서의 신, 대개 아브라함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신과는 대개 요런 신을 그려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신과 세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계는 세계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은 제작자, 창조자이다 해서 신과 세계를 구별시키는 것이 이게 유신론, 전통적인 셈 계통의 유신론입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초월신론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네요. 초월적 하나님을 그려내는 신관이니까. 반면에 동양의 신관, 대표적으로 힌두교나 뭐 노자의 어떤 실제관이나 또 우리 한국의 뭐 전통 종교, 가령 뭐그 신생 종교, 네, 뭐 천도교랄지, 뭐 증산도랄지, 뭐 이런 거. 동양 종교들은 대개 이 신과 우주, 신과 자연을 하나로 봅니다. 서양에서는 헤겔이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또 스피노자 또한 그러한 성격이 있죠. 스피노자는 자연은 곧 신이다, 신은 곧 자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범신론적인 구도에 해당합니다. 예, 파넨테이즘, 범신론. 하나님은 세계다. 하나님은 자연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조금 진일보한 신론이 있는데 이른바 파넨테이즘, 만유재신론 혹은 범재신론으로 옮겨지는 만유재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면서도 만물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만물과 함께 하시면서도 만물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론을 개진하는 것이 이제 현대 신학 가운데의 만유재신론입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면 제가 간혹 이제 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에 이해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하나님을 세계 자체로 국한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세계가 될 수 없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논리적 진이 판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연과학적 관찰 실험 대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바깥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전통 신학의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신을 세계 바깥으로 별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대다수 그리스도교 신학자는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신과는 우리의 의미의 영역으로 또 도덕과 어떤 직관의 영역으로 심각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말하면 추상화, 개념화 해버려갖고 비실체화하기 때문에 내용상 그 무신론이 아니냐, 무신론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입증 가능한 과학적 명제가 아니라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초기 사상이 그렇죠. 예.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말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신?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꽤 신에 대하여 많이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관해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는 사실만큼 분명해요. 논리 철학 논구뿐만 아니라 그의 강의가 파편적으로 남겨진 노트북 또는 윤리학에 관한 강의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하여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 있어서,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신관념을 제어하고서 철학을 개진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물론 현대 철학자들 역사와 인간의 현실, 삶, 인간의 욕망과 심리 쪽으로 주목하여서 철학을 이끌어오는 그러한 논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입에 올리지를 않고 어떤 다른 단어, 어휘를 개발해서 쓰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떤 인간이 사유할 만한 궁극성, 어떤 존재의 근원, 이런 것들을 사유하자면은 전통적인 신 개념을 견주지 않고서는 생각해 나가거나 이론을 만들어 나가기가 극히 어렵다. 극히 어렵다. 이 가운데서 무신론자들도 계실 테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박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한계 상황, 고통에 직면하여서 자기의 삶을 복귀하고 반추할 때 신개념을 가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뭐 까미나 뭐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불도저처럼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도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보통 정신력 아니면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무신론적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도 삶을 당차게 영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 정말 존경을 표해요. 저는 그게 자신 없거든요. 예. 자신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좀 학문적으로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좀 사유하자면은 예, 신 없이 예, 그 퍼즐이 맞춰질까 예, 이런 생각을 곧잘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신관념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입장에 있어요. 예. 뭐 이런 얘기는 차차 더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 좀 끝나려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